오늘 찬송, 성가대 찬송, 너무나 귀한 찬송,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귀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를 구약 성서의 사무엘 하 21장에 등장하는 리스바라는 어머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사랑받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왕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간파를 하잖아요.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이 본문에 리스바, 물론 아히노암이라는 조강지처가 있었지만 첩을 딱 한 명만 뒀습니다. 그만큼 사랑받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리스바란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창에 맞아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남편을 잃은 리스바가 이제 자기를 지켜주고 또 두 아들을 돌봐줄 거라고 믿었는데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왕위 쟁탈전을 두고 왕권을 놓고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왕위 쟁탈전을 벌일 때 그때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보셋의 최측근인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자신을 지켜주고 그리고 자신의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요. 두 번째 남자 이 아브넬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이제 남은 여생 이 남자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 남자마저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두 아들. 남편들을 따라서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했던 그들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그래도 그 어린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엄마를 보고 방긋 웃는 두 아기의 눈동자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꽁꽁 묶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울 가문과 기브온 족속 간에는 피 맺힌 원한이 있습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거짓 꼴을 하고 나타나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화친 조약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평생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자. 그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 와서 사울 왕이 그들을 무참히 다 학살해 버립니다. 피 맺힌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들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바로 이 피 맺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의 그 피 맺힌 원한이 풀어질 수 있겠느냐? 이 화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우리의 원한은 금과 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 피 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울 집안의 남자 7명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남자 7명만 주면은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본보기로 저 산 높은 곳에 장대에 매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사울의 집안의 아들들의 이 두 아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리스바의 두 아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으면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둡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썩어 부패해져가는 시체를 그냥 매달아 놔요. 왜?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자,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마음이 조금 풀려졌냐. 그 시체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리스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지금 변사체가 되어서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형장입니다. 죽은 시체들이 검붉은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 공중에선 핏방울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리스바를 아야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한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광경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 용감합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지켜냅니다. 시체로 변해버린 자식이지만 어머니는 그 시체라도 지켜냅니다. 굵은 배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지 않고 바위 위에 깔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낮에 날짐승이 와서 쪼아먹지는 않을까? 밤에 들짐승이 와서 찢어먹지는 않을까? 긴 장대를 휘두르면서 허이 허이 하면서 그 날짐승을 쫓아버리고 들짐승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을, 이 비참한 광경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두 아들의 시체를 지켰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이 배기 시작하는 시간이 4월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건기입니다. 건기가 시작하고 다시 우기가 시작할 때까지는 10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지 하늘에서 비를 내줘요. 그 6개월 동안 짐승들과 새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두 아들의 시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어머니,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제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지 내가 저 죽은 두 아들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제발 비를 내려주셔야 내가 두 아들의 시신을 장사하고 장례라도 치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 어린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응답하실까요?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녀를 위해서, 죽은 자녀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도 있는데,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무릎을 다시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과연 지켜내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접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무섭고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기근이 그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리스바가 몸 단장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 이쁜 얼굴에 그 잘난 그 여인이 화장 한번 제대로 해봤겠어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 여자, 실성한 여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공동묘지보다 더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냘프고 연약한 여인이 자녀들의 시체들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시체로 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이 세상은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용감하십니다. 다들 자식이 없을 때는 콧대도 높고 자존심도 강한 새침대기 아가씨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 기르면서 여러분들은 자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정말 용감무쌍한 어머니로 변신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냅니다. 어떤 수치도 견뎌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존심 다 바닥에 떨어지고, 예? 정말 그 곱고 화려한 날 다 지나가도 자식만 생각나면 눈물이 핑 도는 그 어머니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두 아들을 집에 남겨놓고 잠깐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대형 화재가 나서 소방관들이 제지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두 아들을 담요에 말아서 무사히 데리고 나왔는데 자신은 전신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큰 통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하고 정말 이 불구자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장애인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허들의 일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조달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이런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두 아들이, 하나는 일본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대학, 또 하나는 와세다 대학, 이 두 학교의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식 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키운 두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예쁘게 치장을 하고 쩔뚝거리면서 큰아들 대학에 찾아갑니다. 정문에서 수희에게 자신의 아들이 이 대학의 졸업식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그때 이 수희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학교 정문에 어떤 장애인 아줌마가 찾아와서 당신 엄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 졸업식에는 대부분이 귀부인들만 참석하는 자리라 우리 어머니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의 그 거부에, 입장 거부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졸업식이 가까웠을 때 갈까 말까 망설이게 돼요. 내가 이번에도 거부당하고 둘째 아들도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용기를 내서 내가 먼 발치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내 아끼는 아들이 이 와세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다는데 지켜봐야지.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한눈에 알아본 둘째 아들은 맨발로 운동장을 뛰어나가서 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리고 강단에 와서 그 중앙에 어머니를 앉혀드려요. 그리고 학생 대표로 답사를 할 때 수석이니까 답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를 불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몸살이지 않고 밤낮으로 일해서 공부시킨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나는 이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과 이 박수는 우리 어머니가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줬대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식이 일본 전역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타고 온 매스컴에 들썩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가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긴 둘째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의 스카우트가 되고,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긴 큰아들은 스카우트 하기로 했던 대기업이 이 아들의 입사를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훌륭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전후 좌우 우리 한번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뿌린 눈물의 기도와 그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이 이제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자녀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똑같이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한 일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면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그 시체들을 이제 다 끌어내려서 그 뼈를 모아다가 사울 왕과 함께 왕실묘에 함께 안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3년 동안이라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까 6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이 끌어내려져서 사울의 왕실에 안치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황량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지 이 땅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두 아들을 향한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목숨 걸고 죽은 아들들을 지키려고 한 어머니의 지극한 그 사랑 때문에 다윗 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다윗 왕만 감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니 땅이 열매를 다시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인 공로할 사건이 천인 감동할 사건으로 역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땅이 가뭄이 그쳤습니다. 저주가 그쳤습니다. 모든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자식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어찌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못 잊는다. 혹시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의 극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너를 살렸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너를 잊을 수도 없고 너를 포기할 수도 없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형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0장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면 특별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후렴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 특별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은 그냥 모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애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말 소중하고 눈에도 너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그 아픔과 한숨과 탄식을 들으신다면, 보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실 때 여인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울며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울음의 대상이, 너희가 흘려낸 눈물이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지 말고 너희 자신과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 사실을 위해서 울지 말래요. 다만 이 험악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에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스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예전 세대와 같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이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제약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제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제약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속화가 급속도로 빨리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경 말씀, 성경의 원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지나친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노출되어서 언제 믿음을 저버리고 언제 하나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눈물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다시 믿음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깨어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